고난주간 셋째 날, 오늘도 우리 고난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3일째 행적을 따라가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들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실패를 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에 의해 버림받아 구세주가 되지 못한다라고까지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한 몸도 지키지 못해 죽임당한 예수가 어떻게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든 소리는 다 인간의 무지에서 나온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은 그분의 약함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누군가를 대신하여 고난당하는 것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년마다 드려지는 고난주간, 종료주일부터 시작해서 고난주간, 그리고 우리가 부활주일을 지킵니다. 이때만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뜨겁고 슬프고 마음을 찢어지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 이 기간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안다면 우리 모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죄인을 위해 죽은 신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일하신 거예요. 누구도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신은 단 한 분도 없다는 겁니다. 주님의 고통당하심은 그분의 자신의 자발적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강요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 몸소 사람이 되어 그 죄의 무게를 짊어지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일을 굳이 감당하지 않으셔도 됐습니다. 사람이 지은 죄의 형벌을 받는 것은 예수님께 전혀 책임이 없습니다. 죄에 대한 형벌이 왜 있습니까? 바로 사람의 죄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셔도 세상은 아무도 예수님께 손가락질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성부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인인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은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고린도후서에 뭐라고, 고린도전서 후서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런데 굳이 왜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 죄를 삶은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의인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부모님도 이렇게 사랑을 하시겠지만 이 정도의 사랑까지 표현할 수 없어요. 이렇게까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작정하셨고 예수님은 인간을 영원한 형벌로부터 건지시기 위해 고난의 십자가를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중에 수요일, 이날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가 시작된 날이기도 합니다. 종료주일에 있었던 예수님의 우스꽝스러웠던 행진은 다소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눈에는 분명 정치적인 반란의 의도를 가진 마치 퍼포먼스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예수라는 존재 자체가 그리 그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위협적인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또한 종교 지도자들은 갈릴리라는 변두리에 사는 한 예언자가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그와 논쟁을 펼치면 충분히 그 예수라는 그 예언자에게 망신을 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종료주일에서부터 화요일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주된 비판의 대상이 바로 뭐였습니까?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음을 비판하면서 예수님은 성전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한다고 애써 주장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끔찍히 여겼던 성전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화요일에 있었던 사건, 그러니까 마가복음 13장의 사건은 결국 끝내 성전이 무너지는 참혹한 전쟁이 벌어질 것이라는 예언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전이 무너지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성전 체제를 감독하고 당시 유대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바로 종교 지도자들의 총체적인 부패였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대로 그들에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맡은 규칙을 가지고 가르치고 그들의 편의대로 그 하나님의 그 메시아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그 성취와 예언을 그들의 생각대로 그들의 마음대로 그것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온 예수님을 우습게 보았을 겁니다. 한낱 갈릴리라는 변두리 지역에서 등장한 촌뜨기로 생각하고 망신을 주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논쟁을 이어간 끝에 예수님을 당해낼 수 없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의 함락을 마가복음 13장에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제서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라는 존재가 자신에게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고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구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종료주일에 벌인 예루살렘의 성전 입성 퍼포먼스는 다소 반란의 일종으로 보일 여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유교절과 무교절을 앞둔 수요일, 그리고 또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뭐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른바 성전 체제의 감독이 되는 그들은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했다라고 말해요. 흉계가 뭡니까? 흉악한 계략을 말하는 거예요. 다만 그들이 2절에서 그것을 멈추는 것, 잠시 멈추는 그 표현을 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밀란이 날까 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유월절이라는 명절은 피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 당시가 유월절이었거든요.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명절입니다. 따라서 유월절이라는 명절이 되면 유대인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가리지 않고 로마 제국을 무찌르고 해방될 것이라고 이 당시에 그 사람들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처치하려다가 오히려 로마 제국의 압제에 대한 불만, 걷잡을 수 없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그 깔려있는 반란에 대한 열망과 마주하게 된다면 정말 예수님이 13장에서 예언한 것처럼 전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폐허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 종교 지도자들은 걱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밀란이 날까 하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2절에서. 마가복음에는 기본적으로 예수님과 함께한 3명의 제자가 등장합니다. 반복적으로 강조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예요. 후일의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지도자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의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예수님의 곁을 꼭 지켜야 하는 이 3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끝내 떠나버리는 이야기로 귀결됩니다. 그렇다면 3명의 제자가 있어야 할 자리에 누가 대신해서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바로 여성 3명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마가복음은 겉으로 부각되어 보이는 3명의 제자들보다 더욱 예수님을 아끼고 따르던 여성 3명이 있었다는 사실을 넌지시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과 오늘 본문을 대조해 보면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값진 향유를 부은 여인이며 그녀는 베다니에 살던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임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예수님과 무척이나 가까이 있던 인물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마리아는 여성의 특유의 직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심리적 상태와 고민을 깊이 들여다보는
그런 안목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 체제를 비판하시고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시고 끝내는 성전의 체제의 멸망을 예언하신 예수님. 일반적으로 둔한 남성 제자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의 사역은 예루살렘에서도 꽤나 성공적이다 정도로 그들은 여겼었겠지만, 하지만 매우 직관적으로 예수님을 꿰뚫어보는 마리아 입장에서 예수님의 이미 죽음을 예감하고 미리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 몸에 향유를 지금 붓고 있겠습니까? 따라서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죽음을 예감하시고 있었던 그때에, 또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살해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을 그때에 오직 예수님만 알 수 있는 그 은밀한 방법으로 예수님에게 지금 공감을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시체의, 그 시신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고대 사람들은 향유를 온몸에 바르곤 했다고 합니다. 마리아가 했던 이 공감의 퍼포먼스는 바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행위였어요. 그리고 이는 꽤나 많은 양이었기 때문에 머리부터 온몸에 이르기까지, 특별히 발에 이르기까지 그 기름이 흘러내렸을 것이라고 저희는 추측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부은 이 향유의 가격은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당시 일꾼의 10개월 내지 1년치의 월급 정도로 어마어마한 값에 매겨지는 그런 향유였습니다. 그런 고급 향유였다는 거예요. 아무도 마리아가 결혼할 때, 아마 이것은 마리아가 결혼할 때를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해둔 혼수 예비용품이 아니었을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는 오늘날로 표현하면 낭비입니다. 철저한 낭비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향유를 허비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일꾼의 10개월 내지 1년에 이 월급에 맞먹는 값이었기 때문에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될 것이지 왜 이런 낭비를 하냐고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를 두고 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 여인이 하는 것을 가만두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어마어마한 낭비를 저지르는 이 여인의 행동에서 자신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예수님과 이 여인 사이에 공감이 일어나는 순간인 거예요. 그것도 매우 깊이 있는 공감이 일어나고 있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향유를 부었다라고 생각하지만 마리아에게는 정말 그 예수님의 그 장례를 치르는 것처럼,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와 시신을 위해서 고대 사람들이 향유를 부은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 일을 지금 예감하고 공감함으로 그 예수님에게 그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인의 죽음을 직감하셨습니다. 이미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자신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에 의해서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성전을 비판한 것, 논쟁에서 승리한 것, 그리고 끝내 성전의 멸망을 예고한 것이 결국 십자가로 향하는 길임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인간을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죽음 자체가 매우 낭비에 가깝다는 사실을 또한 알고 계셨을 거예요. 과연 인간을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줘야만 하는가? 그렇게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죽으셨다는 이야기는 매우 낭만적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무척 낭비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말들보다도 매우 선명한 해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바로 낭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낭비하는 분입니다.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을 정도로 말입니다. 누가복음은 탕자의 비유에서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잔치까지 베푸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꺼이 낭비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는 어마어마하게 값진 향유를 예수님의 몸에 부으면서 예수님의 그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죽음이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인간을 위한 거룩한 낭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께 마리아 본인만큼은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넌지시 알려주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따라서 마리아 자신 또한 예수님께 자신의 혼수 예비 용품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조금도 아낌없이 온라편으로 낭비해도 조금도 그것을 아깝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려놓는다. 여러분, 오늘 이 한 여인의 이 마리아의 이 모습을 우리가 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꼭 어떤 값진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주 작은 것을 구별하여 드려도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하여 드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꾸깃꾸깃한 그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깨끗한 돈으로, 깨끗한 돈이 없을 때는 우리 예전에 어르신들은 그것을 다리미로 다 펴서 드렸다고 하잖아요.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우리가 조금은 수고롭지만 요새 ATM기에 가서 우리가 많은 돈을 뽑으면 거기서 깨끗한 돈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런 것, 사소한 것 하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값지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또한 미리 예수님의 죽음을 안다는 뉘앙스를 담아서 마치 시체가 된 것인 양 예수님의 온몸에 기름을 발라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외롭게 달리실 수 있는 예수님의 몸을 관례대로라면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그 죄인들은 길거리에 버려져서 한낱 짐승들의 먹이로 전락하여 무덤에 묻힐 가능성조차 없을 그 예수님의 몸을 미리 지금 마리아는 장사를 지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짤막한 시간에 마리아와 예수님은 그 공감을 주고받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마리아는 여인의 섬김에 담긴 의미를 예수님만큼은 이해하신다고 공감을 지금 표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인간을 향한 거룩한 낭비를 더욱 곱씹어 볼 수 있는 그 지켜본 이 모든 사건에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의 이야기예요.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는 모든 광경을 지켜본 이후에 예수님을 넘겨주기 위해 대제사장들과 밀접하게 접촉합니다.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낱 몇 푼의 돈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주려 결의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극단적인 대조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지만 인간을 사랑하기에 자기의 목숨까지 포기하는 낭만적인 사랑과 자신이 모시는 스승이지만 고작 돈 몇 푼에 스승을 팔아넘기는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을 우리는 대조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중에 수요일, 우리는 한 여인의 향유를 붓는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담긴 사랑의 크기에 대해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심적 상태가 어땠을까요? 오늘 본장이 33절과 34절에 보면 짧은 단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먼저 33절에 보니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그 다음에 3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우리는 이런 구절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 사이에 그다지 큰 차이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도 그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완전한 사람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인지를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어떤 교리를 공부할 때는 그것을 그렇구나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잊고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던 예수님의 모습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피하고 싶었지만 주님은 두려움마저 성부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기로 마음먹고 결단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원보다는 성부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예수님께는 탈출구가 아니라 유예 기간이었습니다. 어려움을 피하는 길이 아니라
그것을 견디는 길이었어요. 기도의 결과가 다르지만 이런 기도들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드린 기도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잔을 옮겨달라는 예수님의 기도처럼 하나님께 거절되는 기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하신 후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죽음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렇습니다. 설령 눈앞에 닥친 어려움을 피할 수는 없어도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어려움을 넉넉히 견딜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성도님들이 고통의 자리에서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그 상황이 역전될 수 있도록 반드시 도우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우리의 욕심에 의한 기도일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기도일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책망으로 돌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가운데도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고두면 고든 대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까지 바라봐야 돼요. 왜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느냐고, 왜 내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느냐고 우리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이 세우신 장로고 권사고 목사고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라고 한다면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갓 우리 신앙생활한 그런 새가족들과 같은 그런 중심의 수준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당장 눈앞에 있는 코앞에 있는 그 어려움을 볼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내가 너희를 향한 그 계획과 뜻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이기 때문에 이때만 금식하고 고난 주간이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 같으니까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슬픈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그 마음, 물론 귀합니다. 이때만 그러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특별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특별한 찬양을 드려야 되고, 우리는 늘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삶의 예배 가운데도 찬양 가운데도 하나님께 최고를 올려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앞에 있는 어려움은 바라보지 마시기 바라요. 결과적으로 보면 주님에게는 십자가를 지는 일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결단이었지만 우리로서는 이 일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 되었어요. 만일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여전히 아직도 인류의 모든 죄는 해결되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형벌 가운데 고통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의 고난을 선택하셨어요. 자발적으로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셨습니다. 더욱이 우리 주님은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해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든 일도 사람들이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공감해주면 우리는 그나마 견딜 수 있지 않습니까?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내 옆에 고개만 끄덕여 주어도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됩니다. 누군가 내 말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때요? 우리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참으로 외로웠어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고 아무도 예수님의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위로해주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외로움에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장 37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아보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마음의 고뇌로 찾던 그 예수님과 달리 아무 생각 없이 잠에 골아떨어져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어찌 보면 이 말씀은 그래도 너희는 나를 기억해야 될 것 아니냐, 너희만은 나의 십자가를 놓고 통곡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사실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가 알아주지 않는 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그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정말 무엇으로도 그것을 해석할 수 없고 무엇으로 그걸 갚을 수 없어요.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는 그 길, 세상도
그 제자들도, 십자가의 공로의 은혜를 누리게 될 수많은 사람들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환호했던 그 군중들도, 그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던 그 길이 바로 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 그 외로운 길을 우리 주님은 묵묵히 홀로 걸어가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죄인이었던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 외롭고 홀로 걸어야만 했던 그 외로운 길을 주님이 홀로 걸어가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자부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거룩한 낭비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낭비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낭비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낭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같이 한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기 동그라미 친 부분에 자신의 이름을 넣으면 됩니다. 그가 찔림은 이성수의 허물 때문이요. 이렇게 제 이름 부르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이성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이성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이성수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이성수는 나음을 받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지신 그 십자가, 그 사랑을 우리가 어느 것으로도 갚을 수 없지만 이 세상 살아가는 이 짧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그냥 살지 말고 우리가 정말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그 사랑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 깊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때문이라는 이 찬양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